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어제가 주일이었죠. 주일 예배를 우리가 했는데 누구를 우리가 예배했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했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면서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가 아니라 그분께 합당한 영광, 그분께 합당한 예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갑자기 쭉 가보면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익숙한 말씀이시죠? 영적 예배라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영적 예배가 우리 몸을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예배라는 원어의 뜻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말이 안 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면 육체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20V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110V 코드를 꽂으면 안 들어가겠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육체들이 와서 예배를 한다면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는 예배, 합리적인 예배, 곧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이 시편에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면 3절에 물 위에 계시고 어떤 소리를 내시는데 같은 3절에 우레 소리를 내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도다라고 말하면서 물 위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는 폭풍입니다. 폭풍이 막 불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5절부터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동네에 있는 잔가지들이 아닙니다. 아주 두껍고 큰 나무들이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리로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방금 앞에서 나눴듯이 폭풍 소리가 나는데 그 폭풍의 소리가 너무 커서 이 백향목이 꺾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폭풍이 얼마나 강력한 폭풍인지 알겠죠? 바로 다음에 6절에서는 이 폭풍이 얼마나 더 강력한지가 나옵니다. 송아지가 뛰어놀듯이 백향목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송아지가 뛰어놀듯 바람에 날아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바람의 세기는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요? 엄청나게 강한 폭풍이 지금 불어닥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말씀하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 날아다닐 정도의 폭풍, 화산 폭발, 지진, 세계적인 대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암사슴을 낙태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낙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때는 임신이 약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처럼 들리지만, 이 성경에서 암사슴이 낙태했다라는 말은 암사슴이 출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대재난 속에서 백향목이 날아다니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암사슴이 출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도 크겠죠. 대재난도 엄청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엄청난 폭풍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생명의 탄생도 그 속에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세속적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바로 6장 중반절부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점점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노아의 홍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난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육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을 멸절시키는 재난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에게만큼은 이 홍수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홍수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 홍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찾아오는 폭풍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29편과 노아의 홍수를 갑자기 연결시키냐? 이 10절부터 11절 마지막 두 절에 나오는 이 홍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수가 나오는데, 이 홍수,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홍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맞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맞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홍수나 이 물에 관련된 이미지 중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와 이 시편 29편에 나오는 홍수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아주 특별한 홍수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시편 29편의 대재앙은 결국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최후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혹시 고달프십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폭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당하는 폭풍과 고난과 이걸 포함해서 마지막 받는 심판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 계신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건 정말 폭풍이다 라고 느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나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그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